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아람어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말하지만은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한다.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다. 마태는 직업은 세리였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그 알페의 아들 레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가 원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그 레이를 부르시면서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태가 그 세리였는데, 세리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그 죄인 취급을 받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어떤 그 공무원으로, 세리로서 마태가 그 출생은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로마로 지나가는 그 중간에 상업도시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어질 때에 마태가 그 로마의 어떤 관리로서 세무 일을 맡았죠. 그때 당시에 그 세무소 또 세무 일을 맡을 정도의 관리는 지식이 조금 많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4개 국어에 능통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람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했겠고, 아람어는 그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헬라가 등장했고, 헬라가 등장하기 전에 페르시아가 국제어로 썼을 때의 언어가 아람어고, 고대 근동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히브리어, 예수님도 이제 아람어를 많이 쓰셨는데,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나온 5대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잖아요.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의 국제어, 페르시아 제국 때 사용했던 국제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대신해서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많이 흩어져 가지고 국제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썼고, 보통 그 구약은 히브리어를 많이 썼지만 또 아람어로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업을 하기 위해서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이 이제 그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하고 상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교류가 있었을 때의 국제어인 헬라어. 그리고 로마가 등장했고 로마의 관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라틴어.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나다나엘과 같이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봐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이제 바돌로메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와 마태는 제자 중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이다. 사복음서에서 마태하고 요한만 제자이고, 마가는 바나바의 생실이면서 그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그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누가는 또 헬라인으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의 기록 가운데서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마태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의 대상 중에 그 세리,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세금을 갖다 주는 그 세리들을 죄인을 취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창기와 세리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이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지요. 근데 그 세리 마태는 레위 지파, 레위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똑같은 장면인데 이제 마가가 기록했거든요. 14절에서 13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레위라고 불렀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장면이죠. 자, 또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다른 이름을 그러니까 마태의 이름은 원래 마태가 아니고 레위가 원래 이름인데 알피오 아들 레위. 그러니까 그 레위는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레위가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르벤, 시몬, 다음에 유다,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레위 다음에
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는 제사장 집하고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지식이 많다라고 보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보통 그 성경을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은 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대답도 하고 빌립이 질문도 하고 뭐 야고보가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태는 조용하게 자기가 주변에 있는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봐 지식은 많이 있고 할 말은 많겠죠.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될까 봐. 왜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뻔히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그 세금을 받는 세리였던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와 또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할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태 입장에서는 혹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될까봐 조용하게 말없이. 그러나 마태는 굉장한 성경의 지식이 있고 언어에도 능통했다 이 말이죠. 집안은 제사장 가문 집안이고 그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이 기록되어졌을 때 가장 장수가 긴 장수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28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태의 기록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보통 대상으로 기록되어졌다 보고 마태는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 그런 관점에서 봤다고 봅니다. 기록 연대는 보통 60년에서 70년 그 사이 보통 그래서 마태복음 AD 65년쯤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58년부터 70년 그 사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관점보다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서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4개국에 능통을 했고 또 레이지파로서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으로 신약 성경을 가장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첫째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노아도 있었을 거고 또 에녹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이 아벨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그 아벨이나 노아나 또는 에녹 같은 뭐 에녹과 그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굴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우리 교인들은 어디에서든 누가 질문을 해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는 이 주일학교 때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주일학교에서
찬송을 복음송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노아도 있었고, 노아는요 온 세상이 물로 멸망받을 때에 노아 식구만 구원받을 정도로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노아를 시작하거나 또는 노아 위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그 에녹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최초의 그 성경에서 최초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제 사복음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그럼 사복음서를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먼저 언급합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계약을 하시면서 이제 너와 너의 자손들은 남자라면 누구나 할례를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복된 소식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 그 복. 그래서 보통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점쟁이를 찾는 자들이나 누구라도 뭐를 추구하느냐,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물질의 부여나 아니면 어떤 명예나 어떤 출세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죄를 사면받고 영생을 주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이때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시편 133편 3절을 봅시다. 133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은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을 말한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돈도 많이 벌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출세하기도 바라지만은 언젠가 이 육체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천국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죄에서 사면해주고 죄에서 구원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주시겠다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처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소식을 복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의 약속, 복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거든요. 그런데 몇 번 아브라함이 환경의 유혹을 받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제 애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실망을 시키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너와 아주 계약을 하자라고 할례로 계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냐?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로 계약을 하시면서 17장 4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와 내 계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물론 개역성에서는 언약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는 카버넌트는 계약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이제 할례하라 하고 이제 7절 8절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랬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절을 보십시다. 6절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민족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민족들이 나라들이 일어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한다는 거죠. 왕들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그래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왜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면서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오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러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영어 표현으로는요,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그리고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아들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에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이제 내 자손들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상징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초대 왕, 이스라엘의 건국, 왕으로서 말한다면 왕국의 왕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왕으로서는 초대 왕이 사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야곱의 두 부인이 있었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살면서 이제 라헬에게 마음이 뺏겨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있거든요. 근데 그 라헬 대신에 첫날에 딱 보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같이 이제 그 부인으로 맡게 되어지는데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큰 아들이 르벤이고 그 다음에 그 시므온, 다음에 유다 그리고 레이 다음에 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라헬에게로부터 낳은 두 아들이 이제 요셉과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누구를 많이 사랑했냐면은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너무 이제 그 편히 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 기근이 있어가지고 요셉 이제 야곱의 75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서는 족장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사사 시대에서 마지막 이제 사무엘 때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이 있어서 다윗 언약궤를 뺏기고 사무엘이 나이 먹고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셔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사울을 세우거든. 근데 사울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그 택정받았을 때 굉장히 겸손하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거든요. 왜? 사울이 교만이 행하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망해가지고 사울을 버리고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유다는 아까 유다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유다는 레아에게로부터 낳은 네 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라헬에게로부터 나온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 그 베냐민 지파 연약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피택을 받았을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그 겸손한 자를 높였을 때에 그 겸손을 유지해야 될 텐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사무엘이 사울을 피택할 때에 그 사울이 대답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피택하셨다. 15장 17절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한테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위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이 구하여 그러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죠. 사울이 자기가 낮췄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미약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피택을 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11절에서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불순종을 했고 12절에서는 뭐를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굉장히 이제 교만했지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불순종해놓고 행하였나이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는데요. 14절부터 또 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게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린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죄와 같음이라.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진멸했지만은 제사의 좋은 것으로 사용하려고 이걸 남겼다 하니까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시고 수양의 기름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자기가 종교적으로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니는 신앙인이 신앙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교회당만 드나드는 그런 신앙인, 어떤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버리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했는가? 24절을 보십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가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까 어겼다고 그랬어요?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13절에서는 거짓말 했잖아요. 13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건대 당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래 놓고 이제 24절에서 이실 짓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는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초대 왕이고,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만큼이나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외모적으로는.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들의 인기는 좋았겠죠. 훤칠하고 잘생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실망하신 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왕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으셔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은 뭐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점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할 때에 그 다윗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아들이라고 할 때요, 헬라어로는 휘오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휘오스라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인 언어로서 아들을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아들로도 쓰지만은, 두 번째로는 양자 또는 후손 그런 개념도 있지만 비유적으로는 추종자, 정신적인 아들, 어떤 그룹의 구성원 하는 개념으로서도 아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베드로가 마가를 베드로가 아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이고 마가는 그 베드로를 이제 그 수정 들면서 따르던 자인데 베드로의 아들이 아니라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 그룹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아들 이런 개념도 쓰지만은 속격으로 나타낼 때에는 어떤 사물과 연결될 때 그 물건에 참여하거나 그 사물에 합당한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또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휘오스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아들 또는 다윗의 아들 할 때의 휘오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에서는 속격의 개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설명하려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통 그 제목 설교를 하면은 설교 준비를 주보를 작성할 때 2시간, 길으면 3시간,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마태복음 강의를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준비하는데도 한 7, 8시간, 10시간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 아브라함을 시작을 했고, 왜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였고,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인가? 보통 그것은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어떠한 단어를 사용을 할 때에 사위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위는 보통 우리 딸의 이 남편을 사위라고도 하지만 사위라고 할 때에 그 서방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위를 서방이라도 하고 또는 시동생을 또 서방이라도 하고 그리고 남편을 서방이라도 하고 그리고 어떤 머슴을 서방이라도 하고 서방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남편도 될 수 있고 시동생도 될 수 있고 사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머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서방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문맥에 따라서 달리 쓸 수 있죠. 이 히오스라는 단어도 보편적으로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의 표현은 아브라함의 씨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들 이렇게 표현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겠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과거에 아브라함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복을 주겠다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과 관계할 때에 이삭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겠다. 내 씨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맹세를 하시거든요. 거기 잠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의 씨를 입고 오신다?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신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6절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개혁성에는 바꿔놨기 때문에 연결을 갖다가 시킬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마태는
레위족이고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왕의 혈통인 왕의 계통인 다윗, 그래서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시면 다윗의 씨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42절.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다윗의 씨.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십시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씨 할 때에 일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왜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고 아브라함과 계약되어진 그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그 17장 6절에서 내게는 많은 민족들이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할 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계약되어진 그 씨가 왕의 계보에 있는 다윗의 씨.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씨가 다윗까지 넘어오는데 왕의 계보에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의 씨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윗까지 넘어온 그 씨는 어떤 일반적인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으셔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육체에 대한 속격적인 어떤 사물일과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말입니다. 설명이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네 아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다윗의 아들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잖아요.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이거든요.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영을 감동이 되어가지고 110편 1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할 때에 앞에 영어 표현으로는 로드는 대문자 로드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로드는
앞자리만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할 때 그 아들은 휴오스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씨를 지칭해서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계약되어진 육체를 의미하는 휴오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놔버린 것이 로마서 1장을 그렇게 해놨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해놨어요. 개역성경에서는. 그런데 영어편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거든요. seed라는 표현. seed. 그러니까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으셔야 하는 그 육체를 seed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만을 취해서 육체만을 취해서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아브라함과 먼저 계약을 했고 그분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는데 예수님은 왕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그 계보에 따라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니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한 것은 그만큼 성경을 깊이 있게 많이 알았고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굉장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28장까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아브라함과 계약되어지고 아브라함을 씨로 오시는데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시작을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일반 설교보다 오늘 시간이 좀 더 길었죠. 1장 1절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명을 들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초대왕, 이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셨는가? 그리고 왜 다윗을 이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버린 자도 바른 자 하나님께서는 그도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죄인의 신분으로서 주님께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사울은 가장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까지 세우셨지만은 결국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서 이제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에 대한 분개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고 어떤 자를 싫어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